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기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3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39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 새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료를 준비하고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데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기적이나 이적을 행하지 않았는데 이 기억하라는 말씀을 천사들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셨느니라 하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근데 사도들이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요한이 먼저 달려가죠. 요한이 제일 어리고 젊고 달려갈 때 먼저 갔는데 무덤에 들어가지는 않고 있다가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세상 말로 말하면 이제 헐레벌떡하고 숨차게 도착해서 베드로가 들어가죠. 그 세마포가 보이는 것은 시체를 훔쳐간 게 아니구나. 시체를 훔쳐갈 때 그 세마포를 이렇게 정리정돈하고 가져가진 않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베드로가 들어가서 무덤에 들어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날에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의 눈이 가려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성지순례 가 보니까는 엠마오라는 동네가 두 개가 있어요. 거리상으로 가까운 엠마오, 25리 되는 엠마오가 있고 거리상으로는 좀 멀지만은 거기도 또 엠마오라고 서로 자기네가 진짜라고 이제 하면서 주장하는데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하고 예수님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니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두어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이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복음서에는 11번 나타나셨고, 사도행전에서는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났었죠. 근데 그 40일 동안에 기적이나 이적을 행한 적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다, 가르치셨다. 그리고 대개는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가르치심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과 성령을 가르치셨을 것이다.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엠마오 마을에 가까이 가며 그들이 강관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이시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또 호련히 사라지신 거죠. 이것은 이제 빌립 집사가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주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요즘에는 뭐 시간 여행자 뭐 이런 표현도 쓰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순식간에 이동하는 그런 것을 이제 영화로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할 때 그때 마음이 뜨거웠던 것을 기억하고 다시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까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앉아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복음서에 11번, 사도행전에 1번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부활주일 새벽에 제가 그전에는 흰 옷을 입고 초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거의 뭐 그런 생각이 없이 지내고 있는데, 장학일 목사님의 사모님이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장학일 목사님이 말레이시아 선교센터에 가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안 가려고 했더니 사모님이 나는 죽지 않으니까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위독하시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같이 간 목사님들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기도도 안 하고 다 자들이 혼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집 사람을 데려가서 하나님이 유익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좋은 게 뭐, 이득이 될 게 뭡니까? 하고 이제 원망과 막 이런 불평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3일이 지나고 나서 공항에 왔는데 부목사가 이제 어떻게 됐는지 말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산소 호흡기를 떼면 돌아가시는데 목사님이 오시면 산소 호흡기를 떼기로 하고 임종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요, 내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신다. 아니다. 병원으로 바로 오신다. 교인들이 좀 그런가 봐요. 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옷을 갈아입고 병원에 갔는데 사모님이요, 깨어나신 거예요. 깨어나서 수고했다고 할 줄 알았더니 목회 똑바로 하세요. 그러더래요. 사모님이 깨어나서 목회 똑바로 하세요. 그 사모님이 영이 빠져나가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천사들이 이제 그 사모님을 데리고 가는데 지옥을 먼저 보여주더래. 지옥. 근데 지옥을 보여주는데 이 스포트라이트로 어느 한 부분을 쫙 빛으로 비추는데 거기에 자기 교회 권사님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아니 우리 교회 권사님이 지옥에 있냐 그러면서 어떻게 안 되겠냐 그랬더니 이미 늦었다고 그러더라는 거야. 아니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이 왜 지옥에 갔냐 그랬더니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야.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를 안 믿었다고.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깨어나자마자 목사님에게 목회 똑바로 하세요. 맡겨진 영혼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으려면 목회를 똑바로 하세요. 여러분, 지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직분이. 그 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는 이제 뭐 하나님 30명만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그릇을 50개 사고 그 다음에 부흥돼서 그릇을 100개 사고 전도 축제 끝나고 그릇을 150개를 샀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와서 지금 아이들 예배가 없어지고 학생 예배가 없어졌는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유럽은 지금 전멸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1년에 한 번 성탄절에 가도 자기는 기독교인이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저와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4월 초파일이 조금 있으면 오잖아요. 4월 초파일 날 하루 절에 가도 자기들은 불교라고 생각하고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비웃을 상황이 아니고 부활주일 날 한 번 교회 와서 11시 예배 드리고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부활주일도 안 나오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를 예배를 안 드리면서도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이 고난주간에 대해서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때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일주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고 금요일 날 심야기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여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먼저 보여주시고 그들이 가서 전했을까? 이 허탄하게 들었다는 것은, 이 허탄하다는 말은 정신병이라는 뜻이에요. 의학용어로는 정신병. 그리고 미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들이요, 허탄하다, 미쳤다, 정신병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남자들 같으면은 내가 이런 말하면은 미쳤다는 소리 듣지, 이런 말하면 정신병자라는 말 듣지 하고 침묵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침묵은 죄라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 그 핏값은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또 하나는, 잘 믿다가도 나중에 배교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안 믿다가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에스겔서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한국교회가 세계 유례 없는 100년의 그냥 폭발적인 부흥을 하고 1000만 성도를 자랑하고 했을지라도, 성경대로라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신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물은 우리가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니까, 교회를 그 전에 1년 다니면은 이제 학습하고 세례 문답하고 세례를 주죠. 근데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회개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증거가 은사와 열매로 나타나고, 초대교회는 구제로 나타나고, 이게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것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러한 끔찍한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난리의 소문이 났을 때 산으로 도망가라.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우리와 천주교가 다른 점이 뭐냐면 그 연옥입니다. 연옥.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 새벽에 여자들이 말하는 것을 허탄하게 들은 것처럼 믿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전해야 되고,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꼭 목회 똑바로 하세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주일 새벽이지만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할 수도 있고 정신병에 걸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부활에 대해서 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